아멘. 오늘은 우리 청소년 지도자학교 헌신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가진 참된 지도자를 양성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항상 본문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본문 속에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에서 에가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비참한 운명을 에가 형식으로 노래하고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가라는 것은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 그래서 이스라엘의 비참한 운명을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바로 에가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비유가 첫 번째는 암사자와 두 새끼 사자를 키우는 그 비유입니다. 또 하나는 10절부터 14절까지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인데 포도나무가 뽑혀서 불에 타 던졌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비참한 운명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여러분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2절에 보니까는 부르라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암사자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유대 지파를 상징합니다. 유대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파의 암사자가 젊은 사자들 중에서 새끼를 기르는데, 이거는 그 유대 지파 중에서 많은 인재들을 키우는 중에서 왕이 될 만한 새끼 사자.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데, 이 새끼 사자니까 앞으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키웁니다. 그런데 이 새끼 하나를 키워서 성장을 해서 젊은 사자가 되었는데, 이 사자가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서 사람을 삼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사자가 막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막 물어뜯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돼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물어뜯으면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을 해치는 못된 그런 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듣고 이방 나라들이 듣고 그 함정을 파서 그 새끼 사자를 잡아갔대요. 그게 바로 이방 나라가 그를 전쟁을 일으켜서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는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워 끌고 애굽 땅으로 끌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 나라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또 암사자가 이게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또 새끼 사자들 가운데서 왕이 될 만한 새끼 사자를 또 키워요. 그래서 또 5절에 보니까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끝온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또 젊은 사자가 돼서 키워놨더니 여러 사자들 가운데서 왕래하면서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가지고 사람을 삼키고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다 죽여버려요. 다 파괴해버려요. 사람들을 물어뜯고 왕, 궁궐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키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또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들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를 포위하고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에 의해 그물을 치고 함정을 잡아가지고 함정에 잡아놓고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워서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대요. 바벨론 왕으로 끌고 가서 그를 옥에 가두어서 사자를,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도록, 이스라엘 땅에 오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에 가두고 말았대요. 이게 바로 비유란 말이에요. 이 비유. 그래서 이 비유는 역사적으로 해석을 할 때 놀랬죠. 네. 그게 잘 쓰러지네, 그쵸? 그게 건들면 쓰러져. 네. 뭐 쓰러지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조는 사람들 정신하라고.
옛날에 막 졸려고 금요일 날 조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불을 질렀어. 종이에 신문에다가 불을 지니까는 불이야! 하니까는 사람들이 졸다가 다 깨어나더만. 여러분 졸려 그랬죠? 하나님이 알고 깨어난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 저기는 그냥 쳐다보고 이제 우리 저를 쳐다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사자는 성경적으로 해석하기를 여호야긴이라는 왕이래요. 여호야긴 또는 여호야하스인데 이 사람은 폭정을 행해가지고 백성들을 막 죽이고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방 나라를 포로로 잡혀가고, 두 번째 왕은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데, 시드기야 왕. 이 사람이 바벨론 왕에게 전쟁에서 져가지고 잡혀가요. 두 눈이 뽑혀요. 두 눈이 뽑혀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쇠고랑에 차서 이방 나라에 가둬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남의 나라를 미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기 위하여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거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비유는 포도나무에 이제 비유는데, 또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10절에 네 피의 어머니는, 이 피는 여기서 생명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때는 굉장히 영화롭게 잘 나가는 나라였다는 거죠. 이제 그 나라의 절정이 바로 다윗 때 아마 굉장히 풍성하고 솔로몬까지 굉장히 열왕이 국가가 왕성했단 말이에요. 이제 물이 많고 열매가 많아서 아주 좋은 포도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2절에 보니까는 잘 나가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그러니까 뭔가 분노를 살 만한 짓을 한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상을. 그게 이제 솔로몬 때부터 여로보암,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가 사마리아로 갈라지면서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갖다가 이제 뽑아버려 가지고, 그런 식으로 쭉 왕들이 가가지고 지도자들이 쓸만한 적 없어가지고 뽑혀가지고 이제 뽑아서 바람에 말려서 젖은나무 안 타니까 말렸다가 불에 태워버렸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중요한 건 여기서 보면은 그럼 이제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 14절에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자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라는 것은 어떤 그 왕권을 잡은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걸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 없다. 나라를 세울 만한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애가라 이게 슬프다는 거지. 도대체 이 나라를 이끌 만한 지도자가 어딨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애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간 먼 미래까지도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애가예요. 그래서 왕들이 지도자가 다 이상하게 돼가지고 잘못된 사람, 잘못된 지도자라는 거예요. 잡아먹고 막 물어뜯고 막 성읍을 파괴하는 그런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을 살릴 줄 아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의 중요성은 첫째, 국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혹시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이 그 가업을 이어갈 만한 쓸만한 참된 하나님의 사람, 실력 있고 지혜로운 그런 경영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지도자의 필요성 속에서 오늘 우리 청소년 우리 지도자학교는 이 복음 가진 참된 지도자를 양성하는 우리 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계도 보면은 참 지도자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정치조라 해서 뭐라고 했었지만은 굉장히 그
그래도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듣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저는 이제 러시아를 보면서 러시아가 굉장히 심각하대요. 러시아가 전쟁 끝에 수십만 명이 젊은이들이 막 죽어 나자빠지는 거죠. 전쟁에 보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몰래 도망가기도 하고 탈출한대요. 탈출하고 부자들 막 도망가기도 하고 군대 안 가려고 막 그러기도 하고요. 정말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제 굉장히 이제 강한 어떤 권세를 갖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데 지금 러시아가 지금 공산국가잖아요. 지금 막 데모가 막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갔다가는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거죠. 또 하나가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미국이 최근에 해병대 병력 4,500명하고 이지스함 군함 3대를 어느 나라에다가 지금 배치시켰어요. 미사일 같은 거 배치해가지고. 그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이 베네수엘라가 마두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국가 자체가 마약을 제조해서 미국으로 팔아넘기는 그 마약 카르텔 국가래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잡으려고 군대들이 지금 파병돼 있고 지금 뜨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이기에 빠지니까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우리 이제 싸우자 이렇게 막 일으키고 있다는 그 대치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나라의 그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미국하고 싸우면 큰일 나잖아요. 나라가 맘먹고 싸우면요 그 나라가 망할 수 있고 그 나라를 국가가 망하긴 했었지만 지도자를 교체하게 되어가지고 정권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미안한 얘기지만은 중국이란 나라도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정말 지금 시진핑이가 이기에 빠졌답니다. 그 국가의 그 정책이 있어서 과거에는 많은 해외 기업들, 외국 기업들을 중국의 자본으로 유치해 가지고 함께 동력하고 잘 나가다가 오늘날 그 자국의 이익 때문에 나라들을 많이 보냈대잖아요, 그렇죠? 내보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 그냥 그 좋은 기술 빼먹고 내보내 가지고요 강제로 많은 대기업들이 그 중국을 탈출합니다. 탈출하니까는 국가의 이익이 온 거예요. 이게 시장 경제의 그 모택동 시대의 시장 경제요 정치와 경제에 대한 거를 그렇게 협의하는데 이 사람은 독재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의논 없이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국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로들이 지금 시진핑을 실각시키려고 군사를 잡은 사람들이 지금 차기 전 당대회 때 이 사람을 제거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뭐 정확하게 제가 뭐 실제적인 사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충적으로 보면은 흐름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지도자가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정말 제가 여러분 편견 없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대한민국도 상당히 지금 걱정이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노란 봉투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이게요 회사들을 대기업들을 우리나라에서 쫓아내는 법입니다. 기업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 말은 노란 봉투법은 노사 간에서 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 각종 뭐 두드려 부시고 기간을 연장하고 탈취하고 정부했을 때 오는 손해배상을 회사가 이거를 청구하지 못하게 유리하게 노조에게 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 마음대로 이게 마음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회사들은 경영상의 손실이 오고 뭐 파업을 하고 태클을 걸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들은 회사로 하여금 사업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게 큰일 납니다. 이런 것들은요 외국 기업들은 들어오질 않고 그리고 이 노조 문제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GM은 이미 군산에서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죠? 여수, 군산 지금 많은 노조들이 노조를 없애거나 아니면 노조가 있다면 회사를 다른 데로 해외로 이전하거나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 있어서 인권이라는 거로 노동자를 이해한다는 명분이지만 노동자를 이해함으로 해서 기업들을 없애는 법인세라든가 세금을 많이 물거나 그런 각종 어떤 그 정부 기업 중심이 아닌 노동자 중심으로 갔을 때 노동자를 이해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기업 죽이기는 결국 그 기업이 사라져 버리면 일자리가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일자리 떠나면 소부장, 하청업체들, 원청합체들이 다 사라지면서 동시에 여러분 일거리가 사라지고 실직자가 많이 나오면서 이것이 미풍 같지만 커지게 되면요 한국 사회에 굉장한 그 물가와 여러 가지 실업자들이 많이 나가지고 많은 불순물들이 도둑놈의 강도가 흥행하게 되고 여러분이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제가 볼 때 아주 제가 볼 땐 그래요. 내가 볼 때 아주 뭔가 이거 실수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표풀이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노조라는 인구가 많아서 그 사람들의 그 표를 얻기 위하여 거기에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표퓰리즘이거든요. 이게 나라를 망치는 거죠. 자기의 사적인 이유를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잘못된 악법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얼마나 공정하지 못하고 정말 골고루 균형 있게, 물론 노동자도 이해되고 기업도 이해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균형이 안 잡혀가지고 이걸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법도 법이지만 적절하게 뭐 산재라든가 이게 많이 있어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잘 이게 지혜롭게 처세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는 지금 뭐 현재로 돌아가지만 10년, 20년 위에 일어날 때 많은 기업이 떠나게 되면 우리 후손들이요 일자리가 없고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지. 저는 이게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 이거 큰일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뭐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하다지만은 국가 일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점들을 여러분이 우리는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지도자를 뽑았을 때 그 지도자가 우리를 어떻게 망치는지인가에 대한 거는 이거는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어려운 역사의 한 나쁜 어떤 문제점들을 한 세대가 가면서 고통스럽게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가 많은 기업들을 유치함으로 해외 기업들이 유치해서 많은 먹거리 일거리가 창출되므로 경제가 순환되면서 그 순환된 자금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기업들 떠나가면 일자리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소상공인들 다 죽어가는 것이고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절대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쩌거나 우리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죠. 참된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미리 알고 앞으로 우리 청소년 지도자 학교가 이런 일꾼들로서 지혜롭고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엘리트들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복음 가진 능력적인 많은 우리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지도자를 만드냐면은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청소년들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청지학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르치지만 우리 교사들과 교육자들은 꼭 알고 이번 주에 메시지를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서 이 내용들을 잘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적용을 하고 응용을 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날 4가지의 복음의 능력을 말씀드렸죠. 우리 청소년들을 기억하는가요? 다 잊어버렸는가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는가요? 큰일인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은 믿음의 능력이고 감사의 능력이고 겸손의 능력이고 사람 살리는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4가지를 가지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능력인데요. 이 믿음의 능력은 모든 현실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좋게 바라보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 현재는 오늘 현재 주어진 거고 미래는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것이죠. 그럼 과거와 현재 미래를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과거는 어떻게? 과거는 이미 주어진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들을 먼저 내 안에서 확립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된 거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내게 사상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함으로써 훈련 받음으로써 내 안에 마인드로 의식적으로 갖춰져야 됩니다. 갖춰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운명이나 팔자라든가 그리고 MBTI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미 어떤 사람의 결정된 성품들을 갖다가 고정화되는 거거든요. 나는 원래 내 성품이 이래. 물론 그걸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죠. 뭐 성적은 뭐 바꿔도 뭘 바꿔도 기질은 못 바꾼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내 안에 섭렵이 되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미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찍혀가기 때문에 그거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 없이 우리가 온전히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요 내 성품 기질이 싹 바뀐다고.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괜히 마음속에 찍어 놔가지고 의식적으로 그거를 심어놓는 자체는 나는 원래 이러니까 난 내성적이니까 나 할따라니까
난 적극적이니까, 난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온전히 그 복음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의 능력은 일단은 여러분이 과거와 상처와 성품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의식하여서 여러분이 이것을 배우시는, 말했잖아, 올리디라고 이미 주신 거, 그거를 세팅을 딱 해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난 훌륭한 사람이야, 난 담대한 사람이야, 난 강한 사람이야, 이걸 미리 잡아놔야 된다고. 자, 이거는 이미 주어지기 때문에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새로운 사상을,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면 된다. 이것이 축복의식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자신의 운명과 팔자를 다 벗어버리고 그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요, 오늘의 문제는 복음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좋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좋게 보는 거는 항상 여러분이 어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게 보는 거 생기니까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좋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내 안에 어떤 판박이가 있냐, 내 안에 어떤 것이 심어져에 따라서 내 안에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게 깔렸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분에 대한 능력, 또 그분에 대한 것을 알게 되면은 나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은 나를 도와줄 것이고 하는 의식이 들어가면 좌절로 현실이 하나님의 마인드로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 미처 모자라게 되면 부정적으로 가는 거고, 그 믿음이 온전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가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물을 대하는 해석이 나오냐 안 나오는,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복음은 오늘에 해석하는 건데 모든 것을 사물을 어떻게 좋게 보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비유를 들면은, 이건 성경의 예를 찾을 수 있는데, 조각가 아시죠? 조각가 미켈란젤로 아시죠? 이 사람이 동네 마당에 큰 바위가 있었어요. 그 바위가 있어서, 그래서 길거리에 이 바위가 있어가지고 이걸 캐낼까 말까 하다가 사람마다 저거 돌이 왜 저렇게 쓸데없이 박혀 있어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 큰 바위가 반은 엄청 큰 바위가 있고 반은 땅 속에 있는데 그 바위를 쓸데없는 바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물을 볼 때 쓸데없는 듯이 본 사람이 있지만 이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그것을 보고 그 속에서 무엇을 봤냐면 거기에 굉장한 명물을 본 거예요. 그 바위에 데이비드상, 다윗을 본 거예요. 야, 저기다가 순간 떠오른 거예요. 저 바위를 갖다가 조각을 해가지고 데이비드상을 만들면은 기가 막힌 이 도시의 명물 되겠다, 이렇게 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된 돌로 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기회로 축복으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려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쫓아가서 거기다가 이렇게 발판을 놓고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정으로 수만 번을 쪼아대며 오늘날 마지막에 딱 봤더니 데이비드상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명물이 된 거예요. 그것이 유명한 데이비드상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돌멩이는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하고 귀찮고 정말 쓸모없는 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작품이 되고 명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는 눈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는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이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시각을 내죠. 이건 누구의 죄도 아니다. 물론 죄가 있겠지만, 원인이 있겠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덩어리를 보지만은 우리는 그 문제가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 이렇게 보는 거죠. 문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볼 기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다르잖아요. 그 사물을, 문제거리를 갖다가 문제로 본 사람이 있는 만에 이것은 하나님이 받을 기회, 간증할 기회, 역사할 기회로 보는 이 시각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보는 해석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어떤 것도요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전부 축복으로, 발판으로, 기적으로, 이정표로, 나침판으로 다 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갖다가 기회로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런 믿음을 키우는 것이 바로 청지학에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한 목사라든가 어떤 교사라든가 교육자들이 자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그거를 여러분 청지학 때라든가 또 교제를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걸 못 배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못 배우면 뭘 배운지 모르는 거예요. 별거 다 알아가지고 이 복음으로 사는 법, 복음의 능력인 믿음의 능력을 보여야 돼요. 믿음의 능력. 그 믿음이 하나님 볼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래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미래는 장차 좋은 축복을 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쁘게 기대하지 말고 아버지 나는 복을 줄 거야. 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기대하는 그 믿음이 생길 때 늘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뭔가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해석됐죠. 과거는 여러분요 모든 것들을 갖다 이미 주어진 거. 그리고 과거는 어떤 축복으로 사명으로 바꾸고 현재는 해석하고 미래는 기대하는 거. 이 믿음으로 한 사람은 온전히 과거, 현재, 미래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이거 첫 번째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될지다 예상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자신이 무엇을 따라 보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감사의 능력인데 이 감사의 능력은 여러분이 더 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하는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이 감사하기 때문에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됐죠. 그것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요건 예 하나만 들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는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10명의 문둥 환자를 고쳤어요. 그렇죠? 문둥병을 고쳤단 말이에요. 예수님 저희 문둥병 나병이 있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하고 예수님이 능력으로 고쳐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갔더니 다 난 거예요. 야, 뭐 신나. 그래서 집으로 갔는데 나중에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감사하려고. 응?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 병 다 났습니다. 예수님 물어봅니다. 너 혼자 왔냐? 10명 중에 9명 어디 갔냐? 모르겠어요. 그래? 네가 혼자 왔냐?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래. 그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 혼자 왔냐? 그래, 내가 너한테 더 큰 구원을 주마 하면서 뭐냐면 네 믿음대로 네 영혼이 구원 받았느니라.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은 병도 고치고 와서 믿음도 영혼도 구원받은 거지. 그 말은 뭐냐면 그 전에 사람은 병은 고침 받았지만 영혼은 지옥 갔다 그 말인 거거든요. 이 사람은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로 오는 그 차에 주님을 다시 만나가지고 주님이 구원까지 받았다 이거예요. 그것이 더 큰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했거니 그 구원을 온전히 드린 한 자에게 내가 더 큰 구원을 보인다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은 감사하는 그 내용을 따라 하다가 거기서 더 큰 응답이 2배, 3배를 받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 이 감사 편지를 드리고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그래 어디 사는가 하고도 그 감사로 끝나지 않고 사귀게 되고 친구 되면서 그래 우리 회사에 들어올래? 그래 내가 전화번호 기억하고 더 큰 축복이 있으면 그 친구를 연구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괜찮은 친구네. 감사할 줄 아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를 잘한 사람은 반드시 더 큰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감사도 표현을 잘해야 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에게 엄마 맛있게 해서 고마워요. 그러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 알았어 내가 용돈 좀 하고 돈도 주머니 더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감사하고 불평하고 맨날 반찬 이게 버리면 싸가지 없는 줄 것도 안 주고 오늘 용돈 주려고 10,000원 충원했는데 도로 집어넣어. 그렇죠? 그런 것이 인간의 힘이요. 세 번째는요 겸손의 능력입니다. 겸손은요 아래로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많이 물 아래로 흘러 물가로 많이 와. 거기서 만남이 있는 거야.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친구가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복음은 뭐냐면 항상 기억할 수 이 생각을 항상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항상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나로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 사람을 행복하고 용서해주면 그 사람이 나의 뭐가 된 팬이 되고 나를 충성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항상 여러분의 어떤 그 전통, 교리 이런 걸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평생 은혜를 받아. 성경에 요한복음 8장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가늠한 여자가 나와요. 가늠한 여자가 가늠해서 잘못하니까 돌로 치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을 돌로 치라 그랬다고. 그랬더니 아무도 그 말 듣고 찔려가지고 나도 죄가 있지 마음속에 죄가 있지 해서 그 여자를 치지 못했단 말이야. 근데 살아났잖아. 그렇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다시 이제 그러지 말고 가라 하면서 그 여자를 용서하고 살렸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살았죠.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해도 예수님 살았잖아. 우리는 사람들을, 내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용서하고 다 살리고 기회를 주고 행복하게 해줘야 돼. 나 때문에 죽이면 안 돼. 아, 나 그 사람 언제 나를 깠어, 나를 공격했어, 나를 미워했어, 나를 몰아넣었어, 이렇게 나를 무시했어, 개무시했어, 평생 원수가 된다고. 그 바보야. 여러분이, 우리는 사람을 살리시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서 그 사람을 평생 따르는 거야. 그것이 바로 지도자가 되는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청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계속 배우고 훈련받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사람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고, 겸손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들 수 있는 사람을 얻는 능력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큰 지도자로 아버지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